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삶의 순례를 마치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늘 붙들고 계심을, 우리의 삶의 모든 일, 그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약속이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약속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수많은 약속들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결론에 도달하는 건, 우리가 많은 약속을 하면서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가 또는 믿지 못하게 되는가입니다. 약속을 했는데 번번이 깨트리면 점점 신뢰를 할 수 없고요, 약속을 잘 지키면 점점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명절에 몇몇 분들에게, 또 저를 그동안 여기까지 올 때까지 잘 지도해 주셨던 또 목사님들께 과일을 보냅니다. 근데 한 번은요, 과일이 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으로부터 저희 아내에게 너무너무 잘 받았는데 그래도 혹시 다른 분들에게도 선물할 것 같아, 이건 알려줘야겠다고 하면서 과일이 너무 많이 상해서 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과일집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갈 수가 없더라고요. 약속이 깨지니까요, 신뢰가 깨집니다. 다시 거기서 보내면 마음이 불안해서 기뻐야 되는 거잖아요. 기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좋은 과일집을 우리 이제 권사님들로부터 소개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염려하지 않고 과일을 보냅니다. 받으실 때마다 너무 기뻐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단골이 되어서 가족 같습니다. 제가 가면 이미 제가 선물 보낼 명단 주소를 다 프린트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약속을 잘 지키면 그런 약속 사이에 신뢰가 싹트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신뢰는 평안이 됩니다. 이후로는 선물을 보내놓고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분명히 좋은 과일이 갔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바꿔 말하면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샬롬,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장 잘 살아냈던 사람으로 우리는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 큰 약속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기를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저희 집은 괜찮은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초라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래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응답으로 주셨죠. 이른바 다윗 언약이라 합니다. 너의 마음이 너무 귀하다. 너의 마음은 내가 너의 뒤를 이어서 태어날 너의 씨를 통해서 받겠다. 그가 나를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약속을 주겠다. 이제부터는 사사 때와는 전혀 다르게 하겠다. 사사 시대에는 이민족들이 늘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40년, 80년 늘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평안을 누리다가 다시 가시 같은 인생을 걸어야 했고, 이게 계속 반복됐거든요. 근데 사사 때와 같지 않겠다. 이제는 너의 씨를 통하여 너의 왕이, 앞으로의 너의 왕조, 내가 영원히 강건하게 하겠다. 너의 그 왕조에 내가 집이 되어 주겠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죠. 다윗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성전 건축에 사용될 재료를 모읍니다. 좋은 나무 수입해가지고 모아놓고요, 건축에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은금들을 모아놓고 건축 비용을 준비합니다.
이것들을 준비하는 다윗의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평안하죠. 약속을 신뢰하니까. 이게 딴 데 쓰이는 거 아니야? 내가 괜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평안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 성전을 봉헌하는 자리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자칫 조금만 교만하면 나의 업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진 것으로 고백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다윗은 성전 건축의 준비하면서 나무를 수입하면서 솔로몬아, 이 나무 어디에 쓸 나무인지 아니?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거야. 성전을 지으실 거야. 그때 사용할 재료란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단다. 그렇게 다윗은 솔로몬을 통하여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받았던 약속을 이야기하고 들려주며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란다. 그렇게 솔로몬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이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약속 안에 살았던 다윗. 그러나 약속 안에 살았던 다윗이긴 하지만 그 다윗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쉬웠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어려움이 짙게 배어있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이 그렇게 유명한 시편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 너무 짙게 드러나서 굉장히 귀한 시편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다윗은 북쪽으로 이스라엘 영토를 더 확장해 가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다윗이 전쟁했던 이유는 영토 확장을 통해서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는 것,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저 땅에 건너가면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선을 다 그어주십니다. 아래로는 여기까지, 위로는 여기까지 줄 것이다. 근데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100%를 점령하지는 못합니다. 북쪽의 일부 지역을 남겨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주민을 다 몰아냈어야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아내지 않아요. 왜요? 원주민들을 노예로 두거나 남겨두니까 편한 거예요. 힘든 일은 그들이 합니다. 그들 때문에 내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남겨둡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받은 땅을 그들이 다 차지하지 못하는데요. 다윗 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북쪽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유브라다강 어기까지 그의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그 전쟁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의 전쟁 이야기를 너무 담백하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를 이겼고 여기를 이겼고 저기를 이겼고 이곳을 차지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승리를 보장받은 어떤 쉬운 삶을 살았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전쟁이 쉽겠습니까? 쉬운 전쟁 없습니다. 다윗이 전쟁하는 그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천둥, 번개, 우락으로 상대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힘써 싸워야 했습니다. 땀 흘리며 피 흘리며 싸웠어야 했다고.
어렵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연평해전이 터졌습니다. 제가 배 타고 나가 있지는 않았지만 구멍이 뻥뻥 배에 뚫려서 총자국이 선명한 배들을 보면 너무 무섭더라고요. 야, 저 배에 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저 스스로의 안도를 생각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저들은 어떻게 하나? 또 출동 나갔을 때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되고요. 무섭습니다. 제가 해군에서 레이더 기지에 근무하는데 어느 순간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총원 전투 배치, 보통 훈련 때는요, 총원 전투 배치 훈련이라고 이렇게 방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총원 전투 배치 실전이라고 훈련이 나오는 거예요. 실전 상황이에요. 탄약을 받고 총을 받아가지고 레이더 기지 제 정한 위치로 제가 달려가는데요. 생각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하나님 진작에 통일을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혹시 내가 여기서 죽는 것 아닐까? 하나님 결혼도 못 해보고 죽기에는 억울합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부모님 생각도 스치고 살아야 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얄팍하게 죽은 척 할까? 도망갈까?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제 위치로 이제 뛰어갑니다. 그렇게 레이더 기지 해변 그 언저리에 저희 위치에 제가 총을 겨누고 있는데요. 다행히 레이더 전탄병이, 레이더를 탐지하는 병이 우리 어선을 북한 선박으로 착각해서 실전 전투 배치가 있었던 것이어서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그 순간 너무 무섭더라고요. 지금도 그때의 감정을 생각하면 몸이 이렇게 떨리는 것 같습니다. 오금이 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무서웠던 경험이에요. 2002년에 서해교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월드컵 한창일 때 그때 여러 장병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함대 사령부에 있을 때 저를 아껴주셨던 부사관 한 분도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전쟁은 힘든 거예요. 아픈 겁니다. 다윗이라고 쉬웠겠습니까? 뭐 권투 선수, 격투기 선수들 싸움을 열심히 연습하고 그리고 경기에 임하니까 늘 자신감 있을 것 같죠. 경기 전 인터뷰할 때는 막 이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그분들이 인터뷰할 때 보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두렵다 얘기합니다. 무섭다 얘기해요. 두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거든요. 다윗은 아람과 전쟁합니다. 아람의 여러 왕들이 연합해서 다윗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람 소바와 아람 나하라임과 싸우는 중에 이 시를 고백했다. 그렇게 말씀은 제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과 싸우는데요. 북쪽에 있는 아람과 전쟁 중에 저 동남쪽에 있는 에돔이 쳐들어옵니다. 에돔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 집중할 수 없어요. 요압과 아비새를 에돔 전쟁에 파견합니다. 지금 여기에 전쟁도 힘들거든요. 거기에 사람을 띄워주어야 합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2절, 3절에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치 땅이 갈라진 것 같다 합니다. 하나님, 땅이 갈라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땅을 가르셔서 갈라진 땅이 기울어져서 제가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땅을 좀 기워주셔서, 꼬매주셔서 땅을 평평하게 해주십시오.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포도주를 먹고 비틀거리는 것 같습니다. 설 수가 없습니다. 서 있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 지금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모든 전쟁에 승리한 다윗이었지만, 승리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갔던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삶, 순간순간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쉽지 않은 전쟁을 겪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지금의 어려움을 토하며 하나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기도하는데요. 이 힘들고 어려운 전쟁, 다윗이 했던 수많은 전쟁에서 손에 꼽을 만큼 어렵고 힘든 이 전쟁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 Y라는 물음이 분명히 다윗 안에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만나면 하나님 왜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아파야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이런 물음들이 우리 안에 솟아오릅니다. 일종의 신음처럼 터져 나옵니다. 이 물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랬을 겁니다. 다윗은 이 물음을 자신 안에 신음처럼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런 물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오늘 나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6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뛰놀리라. 하나님은 결론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겨서 승리의 축제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겜을 나눈다. 그 어떤 땅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 골짜기, 깊은 숲끝 골짜기, 그 깊이를 내가 측량한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바라보고 있다.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길르앗도 내 것이다. 므낫세도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 그들의 기지, 그들의 거점을 형성하는 그곳 다 내 것이다. 너희 혼자 있는 것 아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일컫는 에브라임이라는 표현. 에브라임은 나의 투고다. 유다는 나의 규다. 내가 너희의 대장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그 먼 모압 땅 거기에서 내가 씻을 것이다. 전투를 마치고 땀 흘렸던 피 흘렸던 그 모든 아픔의 흔적을 거기 가서 씻겠다. 거기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신발을 던진다는 건 소유권을 표시하는 겁니다. 에돔도 나의 소유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그 에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전투에 집중하는 동안 남쪽을 치는 에돔, 그들의 저항을 막아내기엔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에돔 땅으로 누가 나를 이끌어 인도할까? 하나님 그 땅에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에돔에게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전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지만 모든 것이, 모든 땅이, 모든 민족이 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결론을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힘든 전투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이 전투를 해나가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때로는 힘겹지만 그 전투를 포기하지 않고 싸워가는 것.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때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거장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겠다.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의 땅,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도무지 이루어질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자녀가 없습니다. 어떤 땅도 차지한 땅이 없습니다. 기껏 우물 하나 차지했을 뿐입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죠. 이 하갈을 통해서 주신 아들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가 보다. 아내 사례를 통해서 어떤 약속의 자녀가 주어질 것을 포기하죠. 근데 하나님 아니라고 하세요. 사례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이삭을 주십니다. 흔들렸던 아브라함이지만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을 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리아산으로 가서 쉬지 않고 간 겁니다. 주저하지 않고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결심, 그 결심을 몸으로
옮겨내죠. 히브리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까?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혹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까지 나아갔던 거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도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수식어가 있겠지만 우리의 복음을 우리는 약속의 복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은 약속의 복음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의 약속이 깨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면서 로마서를 써내려 갑니다. 하나님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는데요, 그 로마서 1장 2절에 복음을 설명하는 첫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약속하신 것이라. 오죽하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이고 신약이겠습니까? 약속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 복음이라고, 이게 복음에 대한 첫 번째 설명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붙들고 그래서 순종으로 살아가지만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아내는 것, 그것과 더불어서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약속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면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생활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 안에서 영원히 우리의 삶의 자리 매 순간을 살아가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남겨진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이루셨어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소중한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약속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은 약속의 복음이기도 함과 동시에 늘 복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완료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약속을 좀 분명하게 기억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약속을 그렇게 이루셨는데요,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위로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반드시 삶에 심겨져 있어야 할 믿음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선명하지 않으면요, 삶의 매 순간을 주님 뜻 따라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선명하게 바라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때 즈음에 세상이 어떠할지도 함께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말씀하실 때요, 그때는 전쟁도 있을 것이라고, 지진도 있을 것이라고, 환란이 있을 것이고, 이단들이 성행할 것이고, 불법이 생겨날 것이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의 세대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환경이 파괴되고 많은 환란들, 이단들, 불법이 성행하게 됩니다.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갑니다. 나만 중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잊어버리신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 땅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이 그럴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13, 14절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고 그제서야 끝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계획을 철회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할 시간을 조금 더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고요, 우리는 그때까지 이 땅을 견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견딤이 외롭고 처절한 그런 견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히브리서는 정말 처절하고 힘든 삶의 자리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쓰여진 서신입니다. 너무 고통과 고난이 많아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회당으로부터 수많은 질타를 받고 때로는 테러를 당하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돌로 맞아 죽을 것 같고 이런 고난의 자리를 살아가던 사람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 못 믿겠다, 이제는 신앙을 포기해야겠다, 그래서 다시 원래 유대교로 돌아가려던 히브리인들에게 다시 그들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여진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고난과 고통 때문에 믿음을 내려놓는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편지 히브리서. 그들에게 그들의 진정한 믿음을 독려하면서 믿음이 어떠했는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노아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산 위에 방주를 세우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고, 여러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함께 적어가며 믿음 잃지 않기를 독려하죠. 그때 중요한 약속 한 가지를 그들에게 심어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난 가운데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지만요, 너희가 너희 힘으로 버텨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기억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라, 나를 찾으면 날 찾는 자들에게 내가 상 준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약속이 있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붙드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가지고 그 상을 누리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는구나,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 찾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전투의 현장에서 그렇게 서고 있는 겁니다. 약속이 있지만, 이 전투가 너무 처절하지만, 힘들지만,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결국 저 암몬, 모압, 아람, 에돔 다 그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결론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며 이 전투를 이겨내고 있는 것이죠. 모든 목회자가 그럴 테지만 목회자에게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우리의 경건 생활, 하나님과 마주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선교,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참 큰 기쁨이고 독특한 기쁨이에요. 그런데 언제 힘드냐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너무 힘듭니다. 시편 141편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저 제단의 분향함처럼 되길 원합니다. 저녁 제사에 올려드리는 그 연기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요. 최근에 어떤 기도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냐면요, 저희 교회 어르신들, 너무너무 귀한 어르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십니다. 너무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이셔서 제가 작년에는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을 보면서 야, 정말 귀감이 되는 믿음의 본이다. 근데 성경 필사 함께 하시고 예배의 자리, 예배 드리시는 모습들 보면서 참 이렇게 강건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게 귀하다, 존경스럽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작년에는 그랬는데요, 올해는 너무 많이들 편찮으십니다. 허리가 아파서, 혈압이 높아서 식사를 못 하시고 일주일을 지낼 때도 계시고요. 한 분이 괜찮으시면 한 분이 아프고, 한 분이 괜찮으시면 한 분이 아프고, 어떤 가정의 부모님은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 어떤 치료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냥 멍하니 있는 가족들도 있고, 위에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참 힘듭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어렵습니다. 이 시편이 근데 저에게 위로의 시편이 되었습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는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닿지 않는 것 같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처럼 이 시편 60편을 제가 그렇게 그동안 사랑하거나 아끼거나 마음에 품었던 시편 말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너에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목욕통이다.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질 것이다. 내가 다 땅을 재고 있다. 내가 알아서 가를 것이고 골짜기 깊이도 내가 다 측량한다. 알고 있다. 내가 채울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존재 자체를 드러내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이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다윗의 이 전투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다윗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듯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결국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기 위해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때까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주님, 이 두 가지 약속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사 복음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바라보고 또 그 날까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상 주심을 인하여 때로는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 얻으며 견디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늘 하나님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